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학계 스가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제목의 명칭은 모두 저자인 학계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학계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저자는 학계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이름은 축제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520년경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1장 1절에서 예언 시기를 다리우스 왕 통치 2년 6째 달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때를 계산을 해보면 주전 520년경입니다. 학계는 2장 3절의 표현에서 그가 예전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그가 성전이 파괴되기 전 성전을 보았고 그 이후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을 하였다면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가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그의 나이가 70대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이어지는 스가랴서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인 주전 537년 직후에 시작된 제2성전 건축과 관련한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황제의 승인하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에서의 힘든 삶과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이제 그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자신들의 산만을 영위한 채 성전 재건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을 직접적으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실 복들과 은혜와 약속들을 1장 12절에서 2장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인 7절 8절을 중심으로 나란한 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3, 4절에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잘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 이들이 뿌려도 거두지 못했던 그 어려웠던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전 건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9절 초반부에 과거에 거두려고 해도 얻지 못했던 그 어려웠던 날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9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들이 어려운 삶을 영위했던 이유를 물어보십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선조들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 약속들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모습 2장 5절 6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들에게 모일 것이다 7절 8절 그리고 이전의 성전보다 더 찬란할 것이다 9절 그리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9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19절 왕국들의 권세가 뒤집어질 것이다 22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이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패배와 실패에 자존감이 내려가고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지키는 데에만 그 신경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하려고 할 때 학개서를 많이 인용하지만 사실 학개서가 정말로 집중하고 있는 현상, 상황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업인 성전 건축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즉 믿음과 더불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 회복, 더 나아가 왕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올바른 예배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학개 1장 13절에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많은 복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며 복이었을 것입니다. 즉 학개 선지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사람들 속에서 잊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학개서에는요, 총독인 스룹바벨을 필두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하십니다. 스룹바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메시아 왕국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어서 스가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의 제목은 히브리어 제목은 조금 긴데 이것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은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의 조부인 이또는 제사장으로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 선지자로서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1장 1절에서 기록 시기를 다리우스 왕 통치 2년 8째 달이라고 밝히므로 학개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단 9장 이후의 후반부는 제2성전이 완공된 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와는 다르게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예언 사역을 계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많은 방해 공작과 어려움으로 인해 16년간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격려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며 회개함으로써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며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으며 이사야서와 비슷하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목자의 이미지와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70회 이상 거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스가랴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7절에서 6장 8절까지는 8가지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 예언, 메시아 왕국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8가지 환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대칭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상인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환상에서 다루는 영역 혹은 대상의 포커스가 넓은 대상이었다가 점점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집니다. 처음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에서 열방으로 말을 보내어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 시작해 마지막 환상에서는 말들이 끄는 병거를 보내서 심판하는 장면으로 환상이 마무리되는데, 우주적 관점으로 시작해서 열방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시선이 좁아졌다가 결국에는 온 세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서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은 예루살렘으로, 열방으로, 온 우주로 시선이 다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결국에는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일들을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예루살렘,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배반과 타락의 도성이 아니라 성실한 도성, 거룩한 산으로 표현이 되며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이전에 이스라엘은 저주받는 사람들의 표본이었지만 이제는 복받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며 이방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며 백성들이 강건해져서 이방 나라들을 압도하며 이방 나라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영과 용서의 영을 통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며 메시아를 통해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강한 왕의 이미지로만 묘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아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말로 닮은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 선한 목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는 것, 죽임당하는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장면을 통해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죄인들 대신 죽음으로써 이루어짐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지만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들의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며 이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하며 예배가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성전 건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실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우리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과 예배 회복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